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면 21절로 28절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21절입니다. 이 21절은 예수께서 드디어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장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담긴 22절과 23절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그 말을 부정하며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니 제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저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처럼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정말 그 제자가 고맙고 참 예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에게 정말 심하게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저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사탄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시험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또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일간 굶주린 사람에게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잘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좋은 제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지금 베드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담긴 24절에서 28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수준에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와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말합니다. 흔히 집안에서 어떤 골칫거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아우 저게 내 십자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스러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작은 손해나 불이익 또는 힘든 일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저주받은 자와 같아 보이는 그런 신세가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자신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 위에 달려 죽는 죽음, 즉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치욕과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죽음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과 의미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결국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그의 제자에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그분 때문에 흘려야 했던 모든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가치와 태도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